제가 중학교 때 일이었어요. 제가 수학 선생님을 좋아해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면은 뭐를 열심히 하게 돼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70점 받던 것이 80점, 90점. 와우. 선생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이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사모하니까 그 과목이, 그 공부가 재미있어지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와우. 그런데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성철이 이번에 성적 올랐네. 와. 선생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제 이름도 불러주시고 나의 성적이 올랐던 것도 알아주는 거예요. 꼭 하늘을 나는 기쁨. 야, 뭔가 된 듯한. 야,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이게 왜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존경하는 것을 내가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아시는 거예요. 수업 중에 집중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 모습을 누가 알아요? 앞에 있는 선생님이 알죠. 누가 조는지, 누가 딴짓하는지, 누가 다른 생각하는지 앞에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 저도 열심히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과목을 집중해서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알아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요, 내가 아무리 마음에 사랑할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몰라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BTS,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죠.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사람들, 나이, 국적을 불문해서 BTS를 좋아해요. 사랑합니다. 숙모해요. 그러면 그 BTS가 그 수만 명, 수만 명밖에 안 되겠어. 수백만 명, 수천만 명, 몇 억은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 다 알아줘요? 알아줄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몇 명이나 알까요? 거의 모르죠. 왜요?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BTS를 연호하고 환호하고 좋다라고 난리를 쳐도 BTS는 그냥 팬들의 사랑이니까 그 정도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결코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새벽 일찍 장독대 위에 그죠? 이 몸을 재개하고 깨끗한 옷 갈아입고 처음 우물에서 뜬 물을 장독대에 올려놓고 달을 향해서 빌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떤 분은 오래된 고목, 오래된 나무를 향해서 그 앞에 음식도 갖다 놓고 그래도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산에서, 깊은 산에, 영험한 산이라고 하죠. 깊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떤 사람은 바다를 향해 빌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어요. 별을 향해서 빌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빌면은, 기도하면은 그 대상을 향해서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옵니까? 알아줍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누가 알아요? 알 수 없죠. 왜요?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닐 뿐더러 그 대상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달을 향해서, 해를 향해서, 별을 향해서, 뭐 산이나 뭐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아무리 빌어보세요. 빈다고 해서 그 대상이 여러분을 알아주지도 못하고요. 어떻게 뭐 도와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종교심에 의해서, 내 안에 종교심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아뢰이고 싶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종교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죠. 그러나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 나무로 만들었던, 금으로 만들었던, 노추로 만들었던. 왜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의 기도도 들을 수 없고, 아무리 뭐 사랑한다고 하고 뭐 맛있는 음식 갖다 놓고 빌고 빌어도 응답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주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마치 클래스에서 선생님을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열심히 했더니 선생님이 나를 알아주시듯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알아주신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있을 법한 그런 문제입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 안에 인격이 계시고요. 살아계시고 전지한 하나님, 뭐예요? Omniscience, all-knowing God,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Omnipotent, 그죠? Almighty God,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70억 이상의 인구들이 있죠. 그 중에서 누가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공간이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알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아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다 해서 사랑하면요, 좀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인격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가 서로를 허용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길 가던 어떤 아가씨, 젊은 자매가, 여자가
아무리 예뻐도요, 여러분이 함부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형제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했다가요, 큰일 나요. 여러분과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되죠.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죠. 그죠? 내가 사랑하고 싶다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옆집에 누군가를, 이웃의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 함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져.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서 서로가 알고 이 사랑의 관계가 허용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결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전제되어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죠.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 나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했던 나였지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소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 그 모든 존재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오늘도 천하 만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고요. 모든 역사를 완성케 하셔서 종말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자기 죄로 인해서 오늘이라도 죽으면은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만약에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였죠. 그런 우리들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망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셔서, 심판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삼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듣고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의 엄마를, 아빠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까? 어릴 때는 몰라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어린이들 있잖아요. 엄마의 존재는 당연한 것처럼 자기에게 좋은 것을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어릴 때는 어떻게 뭐 이치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야단치면 싫고 좋은 것 주고 맛있는 것 주면 좋고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언제 엄마의 사랑을, 언제 아빠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까?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되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몰라요. 영적인 어린아이 때는 모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냥 막연히 교회 가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교회 가면 맛있는 점심도 주고 교회 가면 좋은 소리도 듣고 좋은 말씀도 듣고 교훈적인 뭐 그런 여러 가지 지식도 듣고 뭐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 정도였지만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진실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진실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 내가 무엇인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로 넘겨주셨는지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질 때, 깨닫게 되어질 때에 나 같은 놈 죽어도 마땅하고 지옥 가도 마땅할 인생인데 내가 뭐라고 자기의 독자, 독생자 예수, 아들 예수님을 나 대신에 십자가로 넘겨주셨는지 이 사실을 듣고 그냥 맹숭맹숭한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비춰주시고요. 밝혀주시게 되어질 때에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세월이 지나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질 철이 들죠. 아, 내가 뭐라고 우리 어머니,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셨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청년 때 대학교 제가 지방에서 대학 다니는데 저희 어머니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어요. 네? 48년도에 저 평안북도에서 다 빼앗기고 숙청당해서 넘어와서 어렸을 때 서울에서 전쟁 나서요. 피난 다니다가 배울 것도 못 배우고 그러던 내 어머니 내가 뭐라고 자식에게 그 아들에게 뭔가 주기 위해서 그 뭐 보약 뭐 그때는 얼마나 그게 뭐 비타민 같은 게 없었잖아요. 요즘 비타민 그냥 사다 먹어. 요즘 아마존에서 오다해서 배달 오면 그거 먹어 하면 될 텐데 몇 시간을 기차를 타고 그 완행 열차 타고 또 버스 갈아타가지고 학교까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저를 불러서 기숙사에 도서관에 있는 저를 불러서 이 먹으라고. 그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의 그 사랑,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하다고 여기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어린 아이예요. 요 아이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 뭐 그것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만 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면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 부인하겠어요? 모른다 하겠습니까? 창피스럽다, 수치스럽다, 모른 척 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자리로 걸어가신 거예요. 조롱을 받으시고 비난을 받으시고 뺨에 따기를 맞으시고요.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선지자가 아니냐? 하면서 눈을 가리고 따기를 때리면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 선지자 노릇해봐라. 알아맞혀봐라. 그런 조롱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신 거예요.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것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만 붙드시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이 말은 누구든지 어느 소수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만 알아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구하면 누구를 알아줍니까? 야구. 잘 기억이 안 나죠? 야구. 제일 잘하는 사람만, 1등만 기억하는 거예요. 축구하면 누구 생각나요? 별 관심이 없으시네. 트로트 하면 누가 생각나요? 트로트도 안 들으시고. 그럼 또 뭐 있나? 아이돌 하면 누가 생각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돌 한다고 연습생하고 하잖아요. 누가 기억됩니까? 누가 알아줘요?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잘 나가는 사람만 세상은 알아줍니다. 그렇죠? 예? 다 몰라도 우리는 스티븐 스필버그는 알잖아요. 봉준호는 알잖아요. 그죠? 또 돈 많은 사람 누구죠? 세계 제일 부자? 그 사람 이름이 잘 안 외워져요, 저는. 이름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누구죠? 예? 그게 빌 게이츠예요? 네, 빌 게이츠. 알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저도 여러분 알잖아요. 예?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을 알아주고요. 세상은 권력 있는 사람들을 알아줍니다. 세상은 잘 배운 사람을 알아주고 특별한 사람을 알아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누구든지 그가 어떤 형편이든지 그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가 건강하든지 정말 비참하게 어렵고 병약하여서 비실비실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클래스에 그 교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내가 기쁘고 좋은데 내가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알아주는 것도 그렇게 감격스럽고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데 예? 알아주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주고 여러분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만약에 여러분 이제 졸업하고 우리 청년들 졸업하고 뭐 현대든 삼성이든 뭐 또 어디 애플이든 구글이든 취직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을 알아주면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별 관계 없으니까 전혀 뭐 흥분이 안 되죠. 네. 네. 일국의 대통령이 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이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은 여러분이 어떨까요? 예,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혀 흥분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뭐예요? 가정법이니까. 네? 하늘을 나를 것 같아요. 와, 뭐에 아드레날린이 쑥쑥쑥 해가지고 머리가 삐쭉삐쭉삐쭉 쓰면서 난리가 날 거예요. 오늘 내가 저녁 내가 쏜다. 가자 하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뭐라고? 사람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것도 내가 그렇게 좋고 기쁜데 우리는 거기에 목이 마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내 친구가 나를 알아주고 그죠? 누군가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에 우리 목을 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BTS가 여러분에게 친구 신청하고 여러분 글 쓴데 좋아요 클릭해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야, BTS가 나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예? 그게 뭐라고?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 여러분을 알아주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이 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네. 그런 기쁨이, 감격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주죠.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더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아시죠? 세관원이었어요. 텍스 컬렉터.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거기에 제일 헤드 대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삭개오 하면은 이가 갈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로마를 대신해서 그 식민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돈을 피와 같은 돈을 뽑아내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삭개오가 왼수 같았어요. 그죠?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뭐예요? 친일파. 친일파 중에 친일파. 바로 삭개오 같은 거죠. 그 삭개오 하면은 죄인이 늘 죄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왔어요. 그런 그였지만 그가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마음에 뭔가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 이전부터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 전까지는 마음이 공허하고요. 돈 하니까 정말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마음에 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또 소문을 듣고 마음에 요동이 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생겨나죠. 예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가 생겨나고요. 예수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길목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이미 다 장사진 쳤기 때문에 삭개오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요. 그 뒤에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왜요? 삭개오 키가 작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 위에서 멀리서라도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냥 보기만이라도 하면 좋겠다 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쳐 버리신 것이 아니라 멈추시고는 뽕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을 어른 삭개오,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셔. 삭개오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가득 찼을까요? 쫓아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집에 모시고는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했겠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던 그런 인생들도 사람들은 전혀 소망 없다. 저 죄인, 저 수전노, 저 악당, 못된 놈 그런 인생들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외면하는 법이 없으시다. 가던 길을 그냥 지나쳐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도 돌이켜서 찾아오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허탈한 마음, 나의 외로운 마음, 나의 상한 마음, 나의 고통하는 마음, 내 안에 정말 풀 수 없는 그런 공허함,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음란한 마음들, 정말 끊지 못하는 중독되어진 그런 상황들, 내 모습들, 사람들이 나의 실체를 알면, 나의 본질을 알면 누가 나를 알아주겠는가? 나를 알면 정말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느냐? 그런 존재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해 오시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아시는.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죄가 많고 내 안에 여전히 그와 같은 어둠이 있고요. 타락함 가운데 허덕이는 모습이더라도 정말 내 안에 절망을 발견하고 내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기에 희망이 있구나, 저기에 생명이 있구나, 저기에 뭔가 있구나, 내가 저분을 만나 뵙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리라 했던 그 삭개오를 결코 모른다 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세상을 더 좋아했고 돈을 더 사랑했고 성적이 더 중요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했던 내 안에 쾌락을 끊지 못하고 그 음란한 것을 더 추구했고 세상적인 그 높아지는 모습, 성공하는 그것이 전부인 줄 생각했던 나의 모습. 여전히 내 안에 허탈함과 내 안에 풀지 못하는 그와 같은 갈등 속에서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실 때에
삭개오야, 삭개오야 불러주셨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 믿음으로 화답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달려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다 하신다고 하잖아요. 내 상황이 어떤지, 나의 모습이 어떤지. 그럼 충분하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사람이 알아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내가 내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인생. 이 시간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해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그 사랑, 그 은혜를 제가 들었으니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에 내 마음에 화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처럼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님을 영접해드리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인생으로 이제는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기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공동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찾아보여 주시옵소서. 삭개오보다 더 죄인된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슨 존재라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 홀로 죽게 하시고 모든 물밖에를 쏟게 해주셨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사오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며 감격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기경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화합하기 원합니다. 성스러운 성전하되 오너라 할 때에 더 이상 높은 자를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내가 있는 그 주의 된 자를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음란하고 타락되어진 쾌락된 자를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나를 내려가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내 마음에 온전히 주님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절망이 나라대로 주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음 가운데 놀라운 대로리로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하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버려두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그 사랑, 그 은혜를 마음으로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정말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거부했던 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삭개오와 같은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삭개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죄악된 자리를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높아진 자리를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타락되어진 자리를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알아주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